이 세상에 가장 큰 당면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죠.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처음에 생각했던 게 하나님의 뜻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런 진리의 길을 가야 되겠다 딱 생각하니까 일단 경제적인 지원 자체가 모든 게 다 끊어지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이렇게 직면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준비를 하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왜 망설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다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독재 정권이든 민주주의 정권이든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 못하면 정권이 전복됩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물가죠. 그리고 기름값이죠. 식료품이 가격이 얼마 되는가,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는 것은 정상적이고 육신적인 삶 이상의 신적인 삶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신적인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신적인 생명을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믿음에 의해서. 오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생각합니다. 다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30대가 뭘 고민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10대가 뭘 고민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20대가 뭘 고민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사람들은 걸려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믿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먹고 마시는 분야에도 믿음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을 보면 자연 그들의 공급이 끊어질 때가 있죠. 자연적인 공급이 끊어질 때, 인간적인 공급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공급이 딱 끊어진단 말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를 완벽하게 공급하시는 증거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아낌없이 먹이신 겁니다. 주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게 만드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물이 없었습니다.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에서 시냇물을 내시고 물들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마시는 거잖아요. 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흐르도록 만드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수를 한없이 맛볼 수 있잖아요. 어제 밤도 그렇고 오늘 아침도 그렇고, 주님이 저에게 생수를 맛보게 하시는데 얼마나 기뻐요. 정말 이 충만한 기쁨, 이 자유함,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 동안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실 수 있겠느냐? 이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이 충만하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결핍의 장소였던 광야에서 하나님은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내가 뭘 입을 것인가? 이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지지 못하는데 풍성한 식탁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교회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입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입는 문제에 대해서 믿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분은 살아 계셔서 광야길을 가는 인생 동안 풍성한 식탁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먹여 주셨습니다. 하늘의 곡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시편 78편 25절,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보내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단백질 보충이 필요했습니다. 단백질 보충은 어느 나라 필요한 거잖아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나라들 보면 육고기를 먹기 힘든 그런 지역에서는 논에 물고기 키워가지고 잡아서 먹는 걸 우리가 영상 자료를 통해 볼 수 있는데, 단백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백질 보충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바다에서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신 겁니다.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바다의 모래처럼 막 쏟아부은 겁니다. 어느 시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이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이 사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에 내가 믿으면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78편 25절 26절, 그가 하늘에서 동풍을 불게 하셨으며 또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가져오셨도다. 또 그가 그들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며 나는 새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사복음서에 오병이어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애가 타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고민합니까? 10대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머리카락 빠지는 거 보세요. 20대가 머리카락 빠지는 거 보세요. 30대, 40대가 노후에 먹고 사는 문제로 얼마나 고민하는지 한번 보세요. 50대, 60대, 70대, 80대가 노후에 먹고 사는 문제로 얼마나 고민합니까?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 속에는 신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신적인 생명을 드러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으면 사는 겁니다. 광야에 예수님이 치유사의 이후에 저녁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제안합니까? 주님, 각자 도생합시다. 서로 보내가지고 각자 도생하시죠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리스어를 연구해 보면 창자가 틀리는 듯한 고통입니다. 주님은 지금 치유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굶주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틀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그 심중은 어떻습니까? 창자가 틀리는 듯한 고통. 이 고통은 머리가 아니에요. 힘들겠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가슴을 느낀 정도가 아니에요. 이 창자가 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라. 500이어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와라. 주님이 떼어서 누구에게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누구에게 나눠줍니까? 사람들에게. 남자만 5,000명이고 합계 12,000명 정도 됩니다. 풍성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분들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다 걸려 있습니다.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들 다 거기 다 걸려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왜 고민하는지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 10대, 20대, 30대가 어디에 고민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40대가 뭘 고민합니까? 50대가 늙어서 먹고 사는 문제. 노인들이 뭘 걱정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험했을 때 한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불신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실컷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힘이 넘칩니다. 사람이요, 잘 먹으면요 힘이 넘칩니다. 그죠? 잘 먹어보세요. 얼마나 파워가 넘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니까 파워가 넘치는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신약시대 그래서 오병이어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시는지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 이걸 염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먹이시는 공중의 새를 예로 드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는 공중의 새를 봐라. 새들은 매일의 필요에 따라 매일의 양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이 생각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새들에게요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만나가 매일 내렸던 것처럼 새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뭡니까? 날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책임 안 지겠어요? 교회 개척한 목사를 보십시오. 저를 보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 책임진다는 걸 분명히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삶은 기적의 인생이었습니다. 기적 없이 이때까지 못 살아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건을 겪은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시편 2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묵상하는데 저의 잔이 넘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저의 결혼생활, 가정생활, 목회생활 잔이 넘치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나요? 여러분, 제 인생이 부족한 게 있나요? 저는 늘 자족하며 삽니다. 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화려한 거 입어도 괜찮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떨 때는 길거리 패션도 입고 다니다가 어떨 때는 고급 양복도 입고 다닙니다. 그거 저한테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손목에 시계도 차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거 저한테 있어도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롤렉스가 됐든 핸드폰이 됐든 스마트폰이 훨씬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건 저한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불신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이걸 시험한 거죠.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안 믿는 거예요. 제일 큰 죄가 뭡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다 죽은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믿음을 회복했습니까? 출애굽 2세대. 하나님 만나를 주시네. 매출하게도 주시네. 반석의 생수도 주시네. 옷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왜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하십니까?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늘의 새들을 보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일용할 양식을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십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따라붙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헤세드가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붙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갑니까? 여호와의 집. 뭡니까? 하나님의 세키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먹고 마시는 분야에 믿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결코 의학이나 과학과 대립되는 게 아닙니다. 영만 중요시하고 몸을 무시하는 건요 믿음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영이 뭔지 모르죠. 교회를 다니면서 영이 뭔지 모릅니다. 몸에 대해서는 면피합니다. 여러분 몸에 대한 관리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밥을 챙겨 먹고 샤워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몸에 대한 관리 책임?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을 관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맡겼잖냐.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 관리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몸에 대한 관리 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 아니겠어요? 몸이 망가지면요 영도 혼도 덩달아 무너집니다. 체력은 영역입니다. 여러분 체력이 영역이에요.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인스턴트 시대죠.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으로 대충 허기를 달래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 몸도 영혼도 눈에 띄게 허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약한 사람들 보면요 먹는 걸 제대로 안 합니다. 마시는 걸 이상한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도 마시는 거잖아요. 음악도 마시는 거잖아요. 글도 먹는 거잖아요. 다 먹는 겁니다. 사람도 우리가 영을 접촉해서 그 영을 내가 먹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걸 관리를 하지 않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셔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눈에 띄게 정신이 허약해집니다.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먹는 걸 제대로 안 하니까, 마시는 걸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침 식사를 막 걸러버리고 운동 안 해도 나는 건강해요. 어느 날 팍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울한 사람, 잠이 안 오는 사람 뭐 해야 됩니까? 걸어야 됩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말했잖아요. 의사가 우울하면 걸어라. 그래도 우울하면 더 걸어라 그러잖아요. 매일 한번 걸어보세요. 햇빛 보면서. 그죠? 선크림 바르시고 모자 쓰시고 이렇게 한번 걸어보세요. 걷다 보면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요. 걸으면서 인상 쓰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저는 거의 매일 걷기 때문에 사람들 걸으면서 봅니다. 인상 쓰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행복의 에너지가 나오는지 압니까? 왜
몸에 대한 관리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깁니까?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게 뭡니까? 다 면역저하죠. 음식물의 쓰레기, 이걸 몸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면역성을 높이고 음식물의 쓰레기를 몸 밖으로 끄집어내는 건 물밖에 없잖아요. 근데 물 안 마시잖아요. 음료수는 물이 아닙니다. 커피는 물이 아니에요. 여름에 맥주 많이 마시더만요. 그 술은 물이 아니에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 안 마시고 음료수를 갖다가 벌컥벌컥은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머리 감는데 물 쓰는 거 안 보세요. 와, 진짜 한강물 마를 정도는 진짜 머리 감고 샤워하는데 물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쓰는지, 세차하는데 물 쓰는 거 안 보세요. 어마어마하겠습니다. 참, 그러면서 몸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는 거예요. 음식물의 쓰레기를 몸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면역성이 증가되는데 물을 안 마시는 거, 좋은 물을.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제가 물건을 사면요, 독일이나 일본, 미국 가서는 의심하지 않고 그냥 사옵니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거 열심히 뒤져보면 이게 사기를 치는가 싶어가지고, 중국 것도 좀 열심히 관찰하고, 다른 나라 뭐 오는 거는 상당히 제가 뭐 뒤져보고 하는데, 신뢰죠. 신뢰 문제.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요, 이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대로 심어야 되는데 원리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가는 내가 치러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율법의 원리를 무시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의문의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해졌지만 율법의 원리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율법의 원리는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적합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렇죠? 레위기 11장 8절,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시체도 만지지 말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성경이 기록됐던 그 시대는, 구약의 시대, 이때는 그 냉장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냉장고가 없는데 여름에 먹는 돼지고기는 잘 먹으면 본전이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냉장고가 있는 시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돼지고기가 이 냉장고 없는 시절에 그 중동이 얼마나 더워요. 저도 중동을 좀 자주 다녀봤지만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냥 와, 진짜 엄청 더워요. 그런 더운 나라에 돼지고기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잡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급실 실려가거나 요단강 건너갈 확률이 높죠. 상한 돼지고기 잡숫고 요단강 건너신 분들 깨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투뿌리가 좋은 거죠. 그 몸의 체질, 제가 지금도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제 고향, 태어났던 고향 경상남도 어린군 낙서면 아글리 상품마을 326번지 생각하면 그 땅의 기운과 제 몸의 기운이 맞다는 걸 느낍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는 그 음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맞잖아요. 수천 년 동안 내 몸에 조상님들이 잡으셨던 그 음식이 DNA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 몸에 맞는 거죠. 옛날에 그 정주영, 이병철 이런 회장님들 잡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먹던 거 다 그것만 잡으셨더만요. 돈 있다고 해가지고 호텔 가가지고 20만 원짜리 프랑스 요리, 이탈리아 요리 하루 세 끼 한 잡숴보시기 바랍니다. 부고장 날로 오죠. 부고장 날로 옵니다. 어느 사람이나 며칠 후 갑니다 그냥. 율법의 원리는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율법에 보면 1년 된 수송아지와 순양을 화제로 드리라. 장막절에 1년 된 수양 그리고 수송아지를 드리라. 1년 이상 된 양과 소에는요 암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 있는 소나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이 먹는데 제사장이 안 걸린 소, 안 걸린 양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이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먹도록 배려하신 것이고, 하나님께도 뭐합니까? 좋은 걸 드리도록 만드신 거죠. 본인도 안 먹는 걸 암 걸린 소를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 이걸 딱딱 정해놓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정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식사 전후에 손을 씻고요, 심지어 식사 도중에도 손을 씻었습니다. 그 때문에 중세 패스트, 흑사병이 돌 때도 뭐합니까? 유대인들만 안 죽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손 안 씻는 게 미덕이라, 목에가 안 씻는 게 미덕이고 냄새 나는 게 미덕이라 가지고 중세 시대는요 기독교인은 엄청나게 죽은 겁니다. 막 옮기니까. 손 씻으세요 이 한마디로 나라를 구한 일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조선말에 호열자라고 하는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왜 호열자인가 하면 호랑이가 물어뜯듯한 고통. 호랑이한테 물어뜯기면 힘들죠. 호랑이가 아하 해가지고 물어뜯어버리면 그냥 막 얼마나 아파요. 그게 콜레라입니다. 경험해보고 싶으세요? 모르는 게 약입니다. 콜레라, 호열자. 근데 조선 그때 이 콜레라에 걸리면 80% 90%가 죽었습니다. 10명에 8명에서 9명이 다 죽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1명 2명이었습니다. 조선 정부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내무 대신 6일준이라는 분이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선교사님에게 정권을 맡기게 된 겁니다. 에베슨이라는 선교사에게 정권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슨 선교사가 보니까 조선 백성들이 뭘 안 해요? 손을 안 씻는 거예요. 목욕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호열자가 걸려놓으니까 콜레라 없앤다고 뭐 하느냐? 부적을 써붙이는 거예요. 부적을. 그래가지고 부적 써붙이는데 고양이를 그려가지고 부적을 써붙여 놓으니까 콜레라에 효험이 있다 하더라 해가지고 집 앞에 고양이 그림을 부적으로 써붙여 놓은 집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비슨 선교사가 포고문을 붙인 겁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물을 끓여서 드세요. 끓인 숭늉을 드세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손 씻으라는 이 한마디가 조선을 구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효과 있었는가 하니까 10명 중에 6명이 목숨을 건진 겁니다. 치사율이 그냥 팍 줄어든 거죠. 그냥 10명 중에 1명 아니면 2명만 살 수 있었는데 6명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바로 정결법입니다. 과학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믿음으로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믿음의 실제적인 적용을 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영적인 것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성김이니라. 로마서 14장 2절은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식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먹느니라. 채소를 먹는 것은 옳고 고기를 먹는 것은 틀렸다.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반대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옳고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나 틀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먹으면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시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을 먹는 거, 마시는 것에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왜냐? 음식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식인데 감사 기도와 함께 받으면 거룩한 겁니다. 음식에 해로운 요소가 있을 수 있죠. 요즘은 음식에 얼마나 해로운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농약 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뭐 감자 심을 때도 보면 농약 어마어마하게 그냥 칩니다. 그냥. 근데 그 해로운 요소들도 감사 기도를 받을 때 제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비죠.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정말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는데요. 이 음식은 뭡니까? 육신적인 힘의 근원이 됩니다. 옛날 이집트에도 보면 피라미드 건설할 때 노동자들에게 뭘 주겠습니까? 지치면 일 못하잖아요. 땡볕에. 얼마나 이집트 가봤지만 진짜 햇빛이 강하거든요. 완전 사막지대니까. 뭘 먹이겠습니까? 생마늘. 이걸 마늘 먹여가지고 힘을 막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음식을 주는데 음식은 육신적인 힘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힘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육신적인 파워가 없는데 뭘 합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힘이 없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일을 하겠어요? 공부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예배를 드리겠어요? 찬양을 부르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육신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파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우리 멋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음을 통해서 매일의 식사가 성찬이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잘 먹어야 힘을 얻고 이 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힘이 없는데 무슨 공부를 합니까? 힘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밥 제대로 안 먹는 사람이 공부를 어떻게 해요? 밥 제대로 안 먹는 사람이 일을 어떻게 해요? 먹성이 없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할 수 있겠어 뭐 하겠어요? 마음뿐이죠. 그냥 아이고 주야, 아이고 아버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식사를 통해서 영적인 축제를 누렸습니다.
믿음으로 먹는 것은 영적인 축제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빵을 뗀 거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초대교회 공동체는 뭐합니까? 식사 공동체입니다. 식구라는 게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죠. 사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아니면 식구가 아닙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 그게 바로 식구죠. 한국적인 문화와 이스라엘의 문화는 거의 흡사합니다. 굉장히 공동체를 강조하죠. 교회는 뭐하는 공동체입니까? 밥 먹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찬식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뭐하는 거냐? 흩어졌을 때도 식사를 통해서 축제를 누리는 겁니다. 모였을 때도 식사를 통해 축제를 누리는 겁니다. 먹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는데 성경을 모르는 말씀.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라고 먹습니까? 식사는 친교잖아요. 함께 친교를 나누는 게 뭡니까? 바로 식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이시는 말씀을 받아 먹고 잡수고 계시잖아요. 이게 친교 아니겠어요? 전도서 5장 17절은 믿음으로 먹지 않는 육신적인 사람에게 따라오는 결과를 말씀합니다. 또한 그는 평생토록 어둠 속에서 먹으며, 믿음 없이 먹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먹는 겁니다. 질병과 함께 많은 슬픔과 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믿음으로 먹는 것의 반대는 어둠 속에서 먹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먹는 사람은 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힘을 얻잖아요. 그 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믿음은 신적인 생명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더 많이 행사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신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풍성한 생명,